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이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기도 하고 믿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이 때가 되면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그 시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비로소 자, 성도 여러분, 이분도 이제 교회 나와서 성경을 공부한 결과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겠답니다.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영국 청교도들은 교인들 앞에서 서서 그 신앙 간증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근데 초창기에는 순수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도 뭐 장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서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학습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고 안 믿으면 구원 못 얻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는데 때가 돼야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고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말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전인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갑자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못 하기도 하는데,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전인수. 이유 불문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논에부터 물을 대야 돼. 물이라는 것은 원래 위에 저수지가 있으면 제일 위에 논 물 대고 그 다음에 물코 터서 또 밑에 논 물 대고 또 물코 막아주고 밑에 논 물 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에서도 위에 물 다 막아. 우리 논부터 물 댈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해석도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논에 물 대듯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논에 물 대듯이. 그걸 이제 타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두 절 읽어놓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그리고 이제 선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 갖다 얘기하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봐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내 생각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신 그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좀 주었으면, 내가 30을 달라고 하면 그냥 50을 주었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그건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데 10장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 안 하면 구원 못 얻습니까? 그러는데 아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 특히 한국 남자들 그걸 말로 해야 돼. 그러는데 말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배고프면 밥 주세요 하고 안 주면은 훔쳐라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배고프다고 하면서 음식이 있는데도 먹지 않아. 그러면 거짓말을 했든지, 배는 고프지만 뭐 누가 입을 꿰매놨든지 무슨 병이 걸렸든지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누가 음식을 주면 먹게 돼 있다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훔쳐서라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해도요, 행사 끝나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막 성주를 내더라고. 그래서 왜 내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게 해서는데 당신이 뭔데 수고했다고 그러냐고. 원리적인 얘기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여집사님들 음식을 만들고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머리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네가 뭔데 수고했다고 하냐고. 그러면 수고했다고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럼 원리적으로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벗어났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거 시청하는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자,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서 바울은 정확히 얘기를 해준다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파를 하고, 전파를 할 때 들을 사람이 듣고, 들어서 믿고, 믿으니까 부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적 섭리까지 바울은 정확히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이제 오늘 살펴볼 11장에 넘어가면은 이방인인 우리들, 메시아를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도 못 믿고 있는가? 로마서 11장 가면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듣고 믿고 구원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장 16절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르되 왜 순종치 않는가? 복음을 다 듣지만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못 받아들이는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뭐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전할 때
졸다가 못 들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안 졸고 정확히 들었는데도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이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못 믿고 어떤 사람은 믿게 만들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같이 기다리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언 줄을 알아야 기다리고 말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 세상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사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근데 가서 이거 할 때는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최소한 기본적인 학식은 갖춰야 돼. 아무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준다고 해도 그래도 달라고 떼쓰는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이 가서 좀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하고 끝내야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겠다. 이렇게 또 육신적인 기도를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려고 유도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이 감을 잡고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주시옵소서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그 철야기도 잠 안 자고 통성기도 시지요 시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모하는 것이죠. 합심기도 혼자 하면 힘이 없으니까 1인 시험은 힘이 없으니까 막 뭉쳐가서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뭐 정치인들 그거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뭐 릴레이 기도잖아요. 한 사람이 시위하다가 계속 하면 힘들으니까 교대에서 또 하고. 그거 다 저도 해봤어요. 교회에서 다 그거 만들어낸 거야.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너희들 보면 참 납득하기 힘들지. 응? 누구는 믿고 누구는 못 믿고 누구는 기다렸는데 안 찾아오고 누구는 안 기다렸는데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섭리하시느냐. 네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를 섭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아유 실컷 익은 소리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소리를 하냐고. 익은 소리 듣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고. 아까 우리 사석에도 그랬잖아요. 아파트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사가 당신은 걸을 수 있어요. 걸어봐요. 그래도 나는 못 걸어. 그러고 안 걷는 사람이 있어. 의사가 제발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고, 무리하면 병난다고 해도 무리하는 분이 있고, 당신은 무리해서라도 막 줄이라도 매놓고 이렇게 자꾸 걷는 연습 해야 된다고 그래도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예요, 솔직히. 그러지만 아플 때 아프고 병원 갈 때 가더라도 벌벌 떨고 막 기죽어 가지고는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 가는 거잖아요. 좀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오라고? 어? 태어날 때부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난 사람 왜 그럽니까? 부모가 죄가 있어 그럽니까? 그 태어난 그 사람이 죄가 있어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영광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그 배려가 특별하잖아요. 그 사람은 특별히 건강한 우리보다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려고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하는 거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한 방법이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한 사람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한 방법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고 조금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고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내 구원도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편 묵상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무개 지옥 가면 괴로워서 하나님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천국 가는 사람은 참 좋고 지옥 가는 사람은 나쁘죠. 막 기독교 요구하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막 교회 요구하면서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성질을 내더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든지. 뭔가가 있기는 있는가 보지?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 하냐고. 그래도 아니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도 모든 사람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을 안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나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다고.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도 만들어 놓고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 다 하나님이 당신 영광 드러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참 섭섭하지. 솔직한 얘기로 좀 많이 못 배우고 많이 못 갖고 세상적으로 항상 멸시받고 사는 부모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속상하고 그냥 어버이 왜 날 낳으셨나이까 막 하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어머니는 다 막 젊고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잖아, 할머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는 안 갔어요. 왜? 야, 막내라 누나들이 엄청 다 이쁘고 그렇게 켰더라고. 그것을 알고 야, 나만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사랑받고 큰 사람이 없구나. 그거 깨닫고 그 뒤부터는 뭐 어머니가 나이 먹어서 뭐 창피하느니 뭐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느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을 안 했어요. 지금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 빨리 깨달았죠?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 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오늘 뭐 11장 이제 또 살펴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만 다시 한번 크게 깨달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매 성경 공부, 매 강론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뭐 부자간에, 형제간에, 직장에서, 뭐 사유에서 돈이 많고 적고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내가 인정받고 산다. 자, 11장 넘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안 믿어요.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은 있지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 바울이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안 믿는다든지 아버지나 다니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지금 일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마음 아픈 거예요. 아파야지요. 안 아픈 것도 이상한 거지. 막 아프라가 아니고 아파야 맞지,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생각할 때 다 죽고 지금 자기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마저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나 좀 이제 어떻게 잘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야 걱정 허덜덜 말어 내가 7,000명 남겨놨어 뭐 이렇게 걱정이야 너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나 너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고 지금 너를 위해서 그런 거냐 나를 위해서 그런 거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알게 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알게 해줘? 바울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뭔 말인지 와서 마음에 닿지를 않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방인들은 바울을 읽고 이게 확 와서 닿지요. 아,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아, 지금 당장 생각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2021년도 10월 지금 시점에서 봐도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죠. 우리가 감사하죠. 뭐 미안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되는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은 구원을 얻는데 그 쉬운 것을 인간적으로 올 때 쉽게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성령이 믿게 해야 믿는 거니까. 또 쉽다 어렵다는 말도 제가 표현을 하면서도 또 묻고 들으면 날카로운 사람이 질문을 하고 들으면 아 미안합니다. 취소할게요 해야 돼요. 쉽다 어렵다는 그 말 자체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면서도 제가 언어의 한계를 느끼고 제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쉽잖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율법을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어떨망정 지금 믿으면 되니까 지금 믿는다고 자기가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 겉으로는 그게 쉽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어려워요. 왜? 율법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데까지 하면 되잖아요. 못할 때 못할 망정. 100% 완벽하게 구원 얻을 만큼 할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렵다고. 좀 헷갈려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랬다 저랬다 말하냐 이렇게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무엇이 쉬운가 무엇이 어려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쉽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이게 교회의 초대교회부터 형태로 남아 있어요.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형태로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손 들고 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 못합니다. 주여 나 항복. 그 소리예요. 그게 현대 한국교회의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형태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면 이거 웃기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갖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주시면 어떡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럼 자기가 한번 다 해보지.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다 속으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자, 6절부터 다시 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성경 어디를 인용했느냐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너 정신 차려서 들어.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의 말이야. 알겠지?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내가 얘기해도 못 들을 거야. 너희들은 못 듣겠는데 염장 주는 거예요. 뭐요? 가서 말을 하지를 말는지.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로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비유를 가끔 드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성경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한다고 했어요? 못 들을 사람은 못 듣고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편 상식하고 성경이 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서 얘기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가서 그렇게 외칠 때 회개를 안 해서 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막 그러고 막 강대상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한다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럴싸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할 때 못 깨닫게 하고 못 깨달아서 잡혀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잡혀갔다 왔으면 깨달으라는데 그것도 못 깨달아. 그래도 못 깨달아. 자, 8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로마서 기록 당시에 오늘날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할게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3살인가 먹어서 이렇게 전역을 하고 이제 군산으로 고향으로 왔는데, 요즘은 교통이 그래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때 뭐 전화기도 우체국 가서 막 전화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손자가 보고 싶으니까 옆집에 있는 애기를, 같은 또래 애기를 굉장히 이뻐했어. 과자도 많이 사다 주고.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저희 딸내미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애들은 항상 놀러 와버릇하고 오면 할아버지가 과자 주고 오니까 와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머리를 쓰시더라고. 무릎에다가 걔네들을 딱 앉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딱 밀어내더라고. 우리 할아버지랑 딱 밀어내더라고. 왜 걔네들을 무릎에 앉혔어요? 친손녀 무릎에 앉히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못 얻게 하고 지금 구원 못 받고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13절. 자,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기나게 해서 믿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니까 이방인들이 야, 유대인들 너희 뭐 하고 있냐? 너희는 너희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식들이야. 내가 진짜 자식이다.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원 가지들도 잘라버렸는데 너희 같은 격가지들은 단칼에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알면은, 야,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야,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기 다행이지 받아들였다면 우리까지 올 게 못 됐겠구나. 참 감사하다. 유대인들아 감사하다. 우리 다 믿고 좀 이따 믿어야 되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다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과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거지만 과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된다고. 선교사들 감사하고, 이렇게 군옥교회 개척한 방구사님 감사하고, 나를 군옥교회로 인도한 그 어떤 집사님, 권사님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원리가 똑같아요.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이 밥 공기에 담긴 이 밥을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 매사에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범사에 감사한다니까 365일 24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런 사람까지 그러고 다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말로는 쉬운데 순간순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요나도 그랬잖아. 요나도 그랬잖아요. 햇빛만 내려쬐도 짜증이 나고 습도만 높아도 짜증이 나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편 눈빛이 조금 뭐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짜증을 내지 마라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라고 하는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가,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은 화가 났다가도 좀 짜증을 내다가도 아차 하지요. 근데 우리가 저부터도 지금은 조금 많이 그래도 익었는데 완전 뭐 설 익은 것도 아니고 풋과일일 때 이제 꽃 떨어지고 열매 조금 맺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낸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낼 건데 내가 화를 내는 너 때문에 그런다. 그랬는데 과정적으로는 다 그래요.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고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부인이 화를 내지. 안 그러는데 화를 내면은 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지. 안 그랬습니까? 근데 과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다고 그래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신앙이 성숙되면서 그런다고 그래야 되는가? 아니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어제는 그랬는데 내가 화가 안 났는데 오늘은 왜 화를 내지? 가만히 보니까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도 나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부부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부인 남편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 경험으로 터득은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아이고 그 남자가 말이야 남편이 그거 하나 그 마누라 하나 어떻게 못해? 그러놓고 저쪽 부인한테 가서 그거 남편 하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해야 뭐 해결이 되지. 둘이 앉혀놓고 재판하듯이 부인이 잘못했구만 남편이 잘못했구만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싸매. 막 목사님 당신이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러고 또 싸매. 잘못하면 나머지 이 싸움만 더 붙여.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는 상담을 안 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상담을 안 해줘요. 예 맞습니다. 집사님 말이 맞구만요. 남편 얘기 남편 말이 맞구만. 집에 가면 또 그렇게 하고 또 따로따로 얘기했는데도 또 싸우더라고. 그 뒤부터는 절대 얘기 안 해, 이제. 막 목사님이 내 말이 맞다겠다고, 막. 남편은 막, 목사님은 내 말이 맞다고 하던데? 그럼 나 말이 이제 난 된통 당하는 거야. 그 뒤부터는 절대 상담 안 해요, 이제. 성경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면서요. 딱 그 얘기만 해야지.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뭔가 감이 오죠? 자. 자, 몇 절까지 봤죠? 21절까지 봤죠.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유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엄유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라 그 소리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놔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어야 되면 그 소리예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자연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참 말이 좀 안 되는 좀 부족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문체, 성경의 문체는 우리들의 그 보편상식적인 문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를 현재같이 말하고 미래를 과거같이 말하고
미래를 현재같이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접붙이면은 뭐 다 시골이니까 아시죠? 어떻게 붙여요? 창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 붙여요. 돌감나무에다가 창감나무 붙여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돌감나무에다가 창감나무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은 그 감나무를 만들려면은 먹고 싶은 그 감나무 가지를 위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가 생각하는 감이 열린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를 붙이면 돌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창감나무에다가 돌감나무 접을 붙인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무시거다느니 막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시절인데 열매 없다고 가서 말로 죽으라 했다고 예수님이 교육을 못 받아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언제 맺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무식하게 그랬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우리들의 상식하고는 다른 표현 방식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온감나무, 창감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잘라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를 들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면 열매는 맺혀진다.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야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원 등컬에 붙어 있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 맘대로 붙어 있어? 자,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교만하게 지혜 있는 체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모르는 체 하고 정말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필요 없이 겸손할 필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필요 없이 주눅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죽는 소리를 않는가. 진짜 믿음이 좋아서 않는가. 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저 사람은 건강이 좋아서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 씩씩한가. 아니면 진짜 아픈데도 내색을 않고 건강한 채 하느라고 그러는가. 좀 긴가민가 할 정도로 당당해야 돼. 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무시하려면 해라. 그래. 네가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하냐? 너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이제 본문을 보면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러잖아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 유대인들은 적자인데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데 자기들이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우리들도 믿어야 된다고 가서 복음 전하면 징역 15년 한다니까.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라고.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를 비판하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생전에 4만 명이 넘는 논문을 원고지를 쓰고 그 위대한 판넨베르크를 감히 이때까지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비판할 수 있다고. 왜? 나는 성경을 정확히 공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비판할 수 있다고. 그 사람 살아있으면은 한번 같이 맞대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교만하대요. 아니에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바로 이 깊은 것 33절에서 깊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 깊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 깊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니까지 게 무언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안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느냐. 교만하다. 그러면 성경 모르니까 한 절 읽어놓고 신소리 해야 되냐고. 신문 사설 갖다 얘기하고 정치적인 발언이나 하고 누구 찍으라고 하다가 벌금이나 물고 목사가 그래야 되느냐고. 어제 신문 보니까 어떤 목사가 지난 선거 때 기독교 무슨 정당 찍으라고 해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고. 우리는 그런 소리 안 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여기서 지금 깊다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킨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업신여기고 교만하지 마라.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네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깊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100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체험을 체득적으로 인정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제 생각에 한 6, 70점 맞으면 부를 것 같아. 훈련시키다가 공무원 시험도 60점 맞으면은 이렇게 공무원 시험인가 뭔가도 이렇게 커트라인이잖아요. 그 이하로는 낙제잖아요. 근데 낙제점만 면해도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가장 좋게 한다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거 인정됩니까? 얼마나 인정하고 사십니까? 지금 나 아파 죽겠는데 막.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지금 속상해서 죽겠는데 막. 우리야 건들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위증시키고 해서 잡아넣고 막 죄 없는 사람 있다고 하고 막 죄 있는 사람 없다고 하고 막 실제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 없고
돈 없으면 죄 있게 돼요. 변호사, 비싼 변호사 싸면 그냥 풀려 나와요. 전관예우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전관예우니까 판사 막 하고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예우해주고, 검사 막 하고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예우해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전관예우가. 변호사 개업하기 전에 판사 검사 하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하면 한 2년 동안은 그 사람이 맡은 거는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거야. 그냥 돈 버는 거야. 그게 전관예우예요. 그런 사람하고 재판해가지고 내가 돈 없어서 죄 없는데 있는 사람 되고, 교통사고 났는데 피해자인데 가해자 되고, 그런 일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공부가 아니겠지만 헌증적으로, 삶 속에서 체득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나를 가장 좋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는 쉬운데 어렵다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하지 말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알아간다. 지금도 배우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이제 천국 가서 써먹을 만하니까 데려가는데, 아직 덜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아직 안 데려간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공부 안 할래 그러더라고. 알아서 하세요. 뭐 공부를 안 하고 오래오래 하시든지 공부 빨리 끝내고 빨리 가시든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섭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나의 고난이 이 땅에서 고난으로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림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육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모양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괴로움에 휩싸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